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3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회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도 화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들을 때에 진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듣고 그냥 끝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화가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할 때에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뭐 화가 있다 이렇게 저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도 오전 예배 때도 그냥 뭐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귀에 어떤 뭐 감기가 들면은 뭐 공명이 들리는 식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목이 잠기게 만드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수다가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뭐 이렇게 증거하는 거 뭐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그죠? 예. 지금 이제 18장의 말씀이 끝부분인데 18장은요 큰 도성 바벨론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이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멸망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냐?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 관계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뭐 감흥이 없고 뭐 아니면 뭐 구경꾼들처럼 방관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18장은 큰 도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지만 이거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경청하라는 것이고 깨달으라는 것이요. 그죠? 우리 자신도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아주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도 되지만은 또 여러분들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가족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미 우리가 20절까지 상고를 했어요. 상고했는데 큰도성 바벨론에 대해서 그 멸망이 없담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이 그 큰도성 바벨론에 관한 그 상품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뭐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20절까지 깨닫는 중에 심판받는 큰 도성뿐만 아니라 큰 도성 바벨론에 의해서 관계된 자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0절에 보니까 너 하늘들과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되는 거죠. 우리와 직결되는 것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도성 바벨론에서 아주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라는 것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쭉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어집니까? 네. 그래서 21절에 그러자 이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힘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겠죠. 지금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앞에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큰 도성 바벨론과 관련된 땅의 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그 9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했어요. 그 말씀한 뒤에 이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어떤 천사가 등장한다고요?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말하더라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요 하나라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힘센 천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아주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힘센 천사가 도대체 누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 장관이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말하는 거니까 힘센 천사가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힘센 천사라는 것은 어떤 천사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보낸 그분이 지금 심판하실 때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을 모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심판하실 때에 모조리 부숴버리는 거죠. 이것이 힘이 센 거죠.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주 큰 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고 아주 엄청난 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힘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 예를 들어 가지고 국업 공무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직접 보내면 그 국업 공무원이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어느 장관한테 가더라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국업교회 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힘센 천사가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 거예요. 그죠? 천사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죠? 힘이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훈련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풀어 버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속에 힘센 분이 계신다면 내가 힘이 센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야, 그러면 힘센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안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아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되면 이것이 바로 힘센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 힘센지 안 센지도 모르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해 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해 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한방 그러니까 뭐 성령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힘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힘이 세신 것이지 힘센 천사라서 천사가 힘센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힘이 세시니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힘세시고 하나님이 힘세시니까 주님을 모신 나는 그분 안에서 힘센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냥 돌을 던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냥 돌을 던졌다, 아니면 뭐 바위돌을 던졌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맷돌 같은 돌을 던졌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맷돌이 미안한 거죠. 그냥 아주 큰 돌을 던졌다, 바위 같은 돌을 던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던졌냐? 여러분이 이것을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주고 어떤 것을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닷대에 던졌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뭐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의미를 주시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한 3가지 의미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첫 번째가 이런 것이구나, 두 번째가 이런 것이구나, 세 번째가 이런 것이나 이렇게 열심히 외우면서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라.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을 아주 하여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계시인 그 요한 계시록의 그 말씀 전체를 전부 다 받아서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영적 생명이 딱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주 영적 생명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것이 다시는 물 위로 떠오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은 무거운 돌이니까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도성 바벨론을 아주
절대적인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원히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려우신 아주 공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심판되어지게 되면은 뭐 다시는 아주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뭐 아주 완전한 아주 멸망이다라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으로 아주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8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게 아주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그 재앙도 받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믿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큰 도성 바벨론인 배도한 교회들이 사방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으로 들어갈 그와 같은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큰 도성 바벨론을 이성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도성 같은 견고한 훌륭한 도성이 이런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탄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여러분의 눈으로 봤다면 진짜 아주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아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있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심판으로 딱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한순간의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이와 같이 아주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렇게 큰 도성 바벨론이 다시는 아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 그냥 이런 거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아니 된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네. 둘째 의미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포도원의 소출을 얻은 자와 소출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44절의 결론은 뭐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포도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아주 부서진다. 그리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게 되면 그는 아주 가루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결론을 말씀했어요. 이 돌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 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장 21절에서 맷돌 같은 큰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이 떨어지는 것은 이들 위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주 포도원에 소출이 있는 자와 소출이 없는 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소출이 없는 자에 열매 맺지 못해서 수출되지 못한 자 위에 이 돌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로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해서 아주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맺지 못했다는 겁니까?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아주 가루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21장 44절에.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아주 가루가 되어진다. 아주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가루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 찌르기도 하고 아주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뭐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했습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서 안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일 때도 그대로 당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해 주었죠. 기도해 주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하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 주부터는 19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19장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말씀을 깹니까? 그러므로 다 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아주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가루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떨어지는 돌인데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는 거죠.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큰도성 바벨론이 가루가 된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아주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뭘 말씀했다고요? 바벨론이 멸망. 네, 완전히 아주 영원하게 멸망이다라는 거죠.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큰 맷돌 같은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된대. 어떤 자들에게 된답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인데 환난 날에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아주 배도해서 완전히 아주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부인하고 예수를 아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것을 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다 믿지 않고 부인하고 적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넘어간 그와 같은 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 위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돌이신 예수님의 돌이신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아주 멸망인데 완전 죽임을 당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랑 비슷하지만은 똑같은. 그다음 세 번째, 그럼 가루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아주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지금 두 번째 맷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환난 날에 전부 다 배도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결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변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습니까? 맺어야 되는 거죠. 맺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되어지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되어지는,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려면 먼저 우리가 산제물로 아주 계속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제물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제물로서 하늘나라에 연락되어지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아주 살다가 마지막 때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아주 맷돌 같은 돌을 아주 들어가지고 아주 바다에다가 이렇게 아주 던져서 말하는 것이 큰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아주 세차게 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이게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때만 맺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됩니까? 맺어가는 거죠. 아주 산재물로 오늘날은 은혜 시대 때는 산재물로 계속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환난의 날이 되게 되면은 아주 믿음의 정지를 끝까지 지켜서 아주 믿음의 열매 최고의 아주 값진 믿음의 열매가 아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인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했다 했죠. 두 여인이 맷돌 가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데려감을 이렇게 당한다라는 것은 첫 3년 반 안에 순교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3년 반 안에 아주 3년 반, 후 3년 반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후 3년 반에 남는 자로 이렇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남는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왜 맷돌을 가는 겁니까? 맷돌을 왜 가는 겁니까? 오늘날은 여기 뭐 여러분들이 믹서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방앗간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하기 끼니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겉벌이나 강냉이 같은 걸 어떻게 갈아서 그것을 양식을 해서 식구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맷돌을 가는 것은 집안 식구들에게 아주 양식의 밥을 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여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인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는데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건요. 이건 왜 데려감을 당하느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밥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아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즉 다른 말로 펴놓은 작은 책인 그 예언의 말씀으로 밥을 지었다라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니까 첫째 부활로 진리로 전가한 여인이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첫 3년 반 안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도 어떻게 합니까? 먹는 자도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종말에 세워지는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은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댔는데 이거는 후 3년 반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환난이 없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다. 아주 굳세게 이런 것을 믿는 거죠. 이런 것으로 양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고되어서 환난을 절대적으로 아주 겪지 않게 한다고 아주 굳세게 믿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먹는 양식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밥을 지어서 먹이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죠. 또는 7년 환난도 부정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도 부정하고 천년왕국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아주 세대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양식으로 아주 맷돌로 갈아서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집안 식구들도 먹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거죠. 버려짐을 당한다.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건 뭡니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에 아주 두 정인이 사역하면서 정가는 걸 통해 가지고 한 번은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은 기회가 있죠. 그죠? 한 번은 기회가 있죠. 그들이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면은 후 3년 반에 아주 예비처로 해서 아주 휴고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이미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그들은 이미 잘못된 사상으로 아주 굳세게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절대로 안 바뀌는 큰도성 바빌론이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니까 아주 다시 물이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큰도성 바빌론이 멸망하고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맷돌로 갈아서 먹은 양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맷돌로 갈아먹은 양식 때문이다. 이들이 먹은 것이 뭡니까? 큰도성 바벨론이 음녀, 배단 교회 음녀가 갈아먹은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뭘 했습니까? 교회죠.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헤이븐 여인인 금쪽대 교회적이죠. 헤이븐 여인의 적이죠. 그 다음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인도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음녀, 배단 교회단 말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인데 그렇게 되어진 결과는 바로 교회 교육자들이 교회가 아주 맷돌로 갈아서 먹이게 한 그 양식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먹은 자와 아주 그렇게 갈아서 먹이게 한 자와 자기도 먹고 또 먹여서 성도들도 먹게 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이 먹은 것이 뭘겠습니까? 이들이 먹은 것이 도대체 버려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아주 멸망에 이르는 양식으로 이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전부 다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교육자 자신도 먹고 아주 교인들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죠? 환란된 휴거를 아주 굳세게 믿다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 다 부정해 버리고 아주 주님으로서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이것도 상징적이 돼서 부정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목사님들부터 성도들까지 그렇게 딱딱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먹느냐라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여인은 어떤 양식을 해서 먹이냐는 거죠. 그 양식을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그죠?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앗은 뭘 했습니까? 말씀이다. 땅은 우리의 심령이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진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거지. 그죠? 그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 나오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 합당한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심었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결과로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어떻게든지 그런 관계없고 그 뒤는 관계없고 그냥 천당만 가면 된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겨우 얻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맷돌로 갈아서 먹은 양식이 그들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진 씨앗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의 양식을 아주 먹었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아주 떨어져서 심겨져서 씨앗과 같은 대로 그대로 결과가 아주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큰도성 바벨론은 왜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떨어져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네? 맷돌로 갈아서 먹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을 먹었습니까? 아주 멸망의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멸망하는 양식, 영원히 멸망하는 양식으로 먹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8장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던지는 행동 계시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장 1절부터 쭉 해가지고 20절까지 말씀했는데 이 말씀한 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 계시로 이렇게 지금 보여줘서 이것을 보고 또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동 계시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행동 계시로. 새가 날아가게 되면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새같이 되어야 된다. 날아가는 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새들이 어떻게 뭐 창고에다가 이렇게 막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이렇게 막 사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같이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주신다 하면서 날아가는 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들에 있는 꽃을 보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하신 말씀을 21절에서 심지어 천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행동 계시로 해가지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힘센 천사가 보여준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닫는가? 아주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주 공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죠. 공의 심판이 있다. 아주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아주 위로 올라오지 않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한다면 환난 날에 아주 배교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주 큰 도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럴 때는 그들 위에 돌이 아주 떨어져서 아주 가루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 오늘날 믿음의 열매를 계속 아주 맺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환난 날에 아주 순교로서 아주 최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세 번째는 무엇을 맷돌로 갈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아주 교역자 자신도 먹고 교인들이 먹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아주 멸망의 떡으로 받아 먹었느냐, 진리의 떡으로 먹었느냐, 아주 살리는 그와 같은 떡으로 아주 이렇게 양식으로 먹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아주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22절에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하프 타고 아주 피리 불고 나팔 부는 것은 소리 내는 악기잖아요. 그죠? 소리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악기로 소리 내어서 큰 도성 바벨론이 되었고 그것으로 멸망했다라는 거죠. 악기, 그들의 소리를 내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악기 내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큰 도성 바벨론이 됐고 그 악기 소리를 내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뭐가 됐다고요?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프 타는 소리나 나팔 부는 소리나 피리 부는 소리나 음악하는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데 이들에게 이 악기 소리가 뭘로 들려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느냐. 믿음의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최고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프 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프 타는 거로.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하프를 가지고. 그죠? 하프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성경에 계속 나와요. 거기 지금 요한계시록 몇 번. 그죠? 여러분이 나팔이 또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팔이.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팔과 같은 목소리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해요. 악기에서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를 내느냐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내느냐. 큰 도성 바벨론으로 되어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를 내줬느냐 이거예요. 육을 기르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이 큰 도성 바벨론은 육을 기르는 소리. 큰 도성 바벨론은 16절에 앞에 그 16절에 보면 금은 보석 진주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자주색 주홍색 옷으로 치장했듯이 세상의 복을 받으라는 소리를 낸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프를 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프를 탔죠.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하프를 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부리는 악기를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죠? 하프를 타니까 사울을 살리는 거예요. 하프를 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프를 탄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 말하는 거죠. 악기가 육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에 아주 편안하고 복을 많이 받게 사는 그런 것을 위한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살다가 종국에는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18장 22절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금초대 교회에서 내는 악기 소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영을 살리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육을 기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거는 육체를 죽이는 거. 육은 죽고 영은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주 새 피조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산재물이 되어지고 산재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계속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숭배하는 순간까지도 아주 맞기까지 되어지는 거죠. 이 악기 소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금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슴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가 이 소리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악기가 돼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육은 자꾸 죽어지고 영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살아나고 영은 아주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큰 도성 바벨론은 이것과는 반대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프를 타고 피리를 불고 나팔 부는 소리는 아주 멸망케 하는 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 안에서 아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2절 중반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떤 공예의 종사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대. 장인이 뭡니까? 장인. 장인이 뭐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맞죠? 달인이죠. 그죠? 요즘 TV에서 달인이랑 나오는데, 그죠? 어떤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 이런 전문가를 장인이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공예의 종사는 장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에 대한 전문가죠. 공예니까, 그죠? 새로운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도성 바벨론은 뭡니까? 큰 도성 바벨론은 뭡니까? 배도한 교회잖아요. 그죠? 아주 배도한 교회인데, 기독교 안에의 아주 전문가 장인은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장인 누굽니까? 예? 교회 지도자. 근데 지금 공예의 장이니까 공예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좀 막 하는 거죠. 조각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의 아주 전문가는 다른 말로는 아주 신학자,
아주 그 주석자, 그 성경을 풀어내고 막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전문가라는 거죠. 기독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학문을 세우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학문으로 조직하고 체계화한 것이 뭡니까? 신학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계속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학의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이라는 거죠. 그 신학을 아주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서 배출되는 겁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자에 의해 가지고 신학 교수들에 의해 가지고 배출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공예 종사하는 자들은 종사하는 장인은 신학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학자가 지금 큰도성 바벨론 교회에 종사하는 장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도성 바벨론의 신학자는 뭐겠습니까? 큰도성 바벨론의 신학자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그것으로 신학을 세운 것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 아주 인본적인 그 신학을 갖다가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는 읽어도 모르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드러내 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며 깊이 연구하고 아주 통찰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연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의 공예 종사자는 장인이 신학자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 아주 인본적인 신학으로 가르쳐서 아주 배출된 목사들이 큰도성 바벨론 교회 목사이고 그 목사에 의해 배출된 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아주 인본적인 신앙, 인본적인 인간의 지혜에서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아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걸 가지고 믿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큰도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 상태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위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은 이런 신학자에서 거기서 공부한 목사님들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면은 신앙 정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도성 바벨론이 아주 멸망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공회에 종사하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깨달으라. 뭘 깨닫는 겁니까? 이 기독교의 전문가가 누구라는 겁니까? 신학자인데 큰도성 바벨론은 인본적인 신학으로 아주 신학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것으로 이런 말 안 해도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신학으로는 일곱 영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첫째 부활을 알겠습니까? 다 무시해 버리는데, 그죠? 아니면 멜기세덱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죠? 전혀 신학에서는 터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변질된 것으로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만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주 신학으로 조직화해서 체계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눈이 아주 밝게 떠지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떠지면 멸망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인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들로 인해서 아주 멸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멸망되는 것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주 완전히 멸망이다.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깨닫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주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깨달은 자가 된다면, 아주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면 아주 멸망하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아주 어둠에 있는 그와 같은 속했는 자들을 아주 거기서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맷돌 소리가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앞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돌을 던진다는 것이 심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은 주의 종들로 아주 맷돌을 갈게 해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멸망하는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죽게 하는 것이 맷돌에 던지는 거에 맷돌에 대해서 세 번째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다시 맷돌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맷돌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맷돌을 왜 간다 했습니까? 세 번째 그 의미로 왜 간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아주 당한다는데, 무엇을 갈아서 먹은 겁니까? 그들은 때에 따른 양식이 아니라 아주 뭘 먹었다라는 겁니까? 멸망. 예? 맷돌로 가는 거는 뭡니까? 맷돌로 가는 거는 양식을 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맷돌로 가는 것이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양식인데, 멸망으로 가는 양식인데, 이들이 먹는 양식이 뭐냐라는 거죠. 종전에는 양식을 맷돌로 갈아서 끼리로 먹고 살다가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처음부터 막 굶었습니까? 계속 맷돌을 갈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맷돌로 양식을 갈아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갈아서 먹은 것이 뭐냐? 이거죠. 그들은 때에 따른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아주 영을 죽이는 것을 맷돌로 갈아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케 하는 밥을 지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때를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이때에 먹는 것이 때를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한다면 그냥 멸망하는 것이다. 그럼 멸망하는 것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 입을 꽉 다물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육체도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아주 축복받아야 된다.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먹고 살다가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그가 주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걸 해고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갑자기 되진 게 아니고 오늘날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같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것이 큰도성 바벨론이 되어지고, 큰도성 바벨론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배도하면서 이렇게 아주 멸망길로 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큰도성 바벨론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진리로 맷돌로 갈아서 양식으로 먹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진리냐는 거죠. 다 진리죠. 그렇죠. 하늘나라의 영광도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냥 영광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영광인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영생에 관한 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죠? 하여튼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아주 영생하면서 아주 영원토록 영생하며 누릴 것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를 맺고 아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깨우쳐줘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철학자가 과학자가 뭐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아주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침 받아서 내가 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는데 이것이 이들이 맷돌을 갈아서 먹은 것이 결국 자기 육을 위한 것이고 아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말씀으로 먹고 살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목적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큰도성 바벨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큰도성 바벨론의 맷돌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맷돌로 갈아서 양식을 먹는 것이 다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끝났다. 아주 멸망이니까 더 이상 그것이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41절의 말씀처럼 버려짐을 당한 여인이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예. 그래서 23절에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내 안에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내 또한 촛불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촛불이 비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뭘 했습니까? 빛을 했죠.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아주 받아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촛불이에요. 촛불은 자기 스스로 켜집니까? 누가 켜주는 겁니까? 켜주는 거죠.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를 빛되게 했어야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촛불의 빛은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가하는 거. 어두워서 촛불을 켜는데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촛불의 빛은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죠. 햇빛이나 촛불은 그림자이고 참빛은 아주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 촛불의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종전에 큰도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도 촛불이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비쳤죠. 그래서 비쳤어요. 큰도성 바벨론에게 촛불이 비친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비친 것인데 말씀이 정긋해졌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환난 날에도 두 정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18장 4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 나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녀는 큰도성 바벨론인데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아주 그녀가 받은 재앙에도 이렇게 받지 말도록 나오라 했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진 것이 그들에게 촛불의 빛으로 비춰진 거예요. 계속 비춰진 거죠. 영원한 복음이 환난 날에 두 정인으로 증거됐습니까? 안 증거됩니까?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촛불의 빛으로 비춰진 거죠. 그렇다면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도 큰도성 바벨론에게 촛불의 빛이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비쳤죠. 무슨 빛이냐?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증거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왔으니까 그 전에 환난이 있다. 환난 때에 주님께서 순교시켜 주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인데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말씀이 계속 지금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거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큰도성 바벨론은 환란 전에도 이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뭐 환란 전 휴거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무천주의 신학 그런 신학 사상으로 살았으니까 순교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 않는 거죠. 오직 뭐 휴거만 생각하는 거죠. 아주 고난받고 이렇게 순교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은 오직 고난받지 않고 휴거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도성 바벨론에게 촛불이 비쳤다는 거죠. 환란이 되기 전에도 아주 비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란 중에도 계속 두 정의를 통해서 그 촛불이 비칩니까? 안 비쳤습니까? 비춰 계속 복음으로 두 정의를 통해서 복음으로 전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큰 내 백성아 아주 큰 도성 바벨론에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계속 지금 전거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촛불이 비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도성 바빌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후주이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다. 아주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의 주는 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분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말로 이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환란이 되게 되면은.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막 거부하는 거죠. 그들에게 전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주 그들의 촛불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빛이 비쳤다고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촛불의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큰도성 바벨론이 배도한 교회인데 그들이 신랑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교회 적그리스도 아니고 배도에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와 같은 배도한 교회는 예수를 부인하게 된 그 교회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갈 때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도 육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죽지 않게 위해서 숭배하고 적그리스도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도성 바벨론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그들은 남자가 여자가 아주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아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아주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가정을 이루고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복을 받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금초대 교회의 신랑 신부는 누굽니까? 금초대 교회 신랑 신부는 육신의 남편을 신랑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진짜 신랑은 재림하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주시고 아주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환란 날에 순교시켜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초대 교회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큰도성 바벨론에게는 신랑 신부의 음성이 아주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하고는 완전히 아주 정반대의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신랑 신부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큰도성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주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결코 들리지 않는 때인데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라 했죠. 상인들은 내 상인들이라는 것은 컨도성 바벨론의 상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땅의 상인을 말하는 거죠. 땅의 상인. 땅은 육신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교회에 육적인 종이나 육적인 그 성도들 이런 신자들이 다 땅의 상인이라는 거죠. 이들이 말씀으로 장사하는데 그 상품이 뭡니까? 상품이 12절과 13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상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컨도성 바벨론 교회는 땅의 상인들을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땅의 상인들을 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귀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귀인으로.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로. 아주 훌륭한 종이더라는 거죠. 우리 어떤 부흥사가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종이다. 이 목사가 아주 훌륭하다. 오늘 초청된 강사가 오늘 우리 교회 헌신 예배로 초청해 온 그 강사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이런 말로 아멘하면서 그가 준 말씀을 아주 철떡같이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육적 신앙인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아주 변질시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아주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존귀한 자로 기인으로 아주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또 내 말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컨도성 바벨론은 마술하는 땅의 상인들을 기이 여기고 또 그들을 좋아하고 마술을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마술은요 앞에 13장에 보게 되면요 많이 나오고 있죠. 마술. 마귀나 악한 영들에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고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보고 아멘하고 아주 믿는 자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아주 영을 죽이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오늘날 뭐 이제 이런 걸 과거에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아주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데 최면수를 걸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손을 전부 다 앞에 탁자에다가 딱 붙으라 그러면은 다 붙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종을 보겠습니까? 능력 있는 종으로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기공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막 거짓된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한 아주 능력자를 여기고 그를 따르는 거죠. 그렇게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주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 아주 마술로 미혹되어지는 거죠. 미혹되어지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많이 행한다라는 거죠. 행한다. 특히 환난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주 수많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거죠. 마귀의 그 악령을 가지고 아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의를 행해서 아주 배도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우상 어떻게 했습니까?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이 걸어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광화문에 있는 이수신 동상 같은 적그리스도상이 막 쪼벅쪼벅 걸어다니고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그냥 그를 어떻게 합니까? 막 섬기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이적을 아주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아주 경배하고 아주 그를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주 뭐 소름들이 끼치니까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한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할 때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한편에서는 두 정인이 증가하는 거죠. 다니면서 저것은 가짜이고 저것은 거짓 선지자다. 저것은 거짓으로 마술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마귀에 가지고 하는 것이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적그리스도 그 선지자의 미혹에서 아주 벗어나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증거하면 한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막 이적을 행하면서 행하고 한편으로는 두 증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한다면 수많은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쪽을 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다 멀리 간단 말이요.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는 대로 가지 말씀을 전가하는 대로 오지 않는단 말이요. 이렇게 대부분이 미혹당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선거들과 이 땅에 살아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에 보였습니다. 이거는 20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는 주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까? 그죠? 환난 날의 두 증인이 선지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순교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해된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더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주 순교당한 피가 보였더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큰 도성 바벨론이 죽였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죽인 거예요. 그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도한 큰 도성 바벨론이 배도한 교회인데 배도한 교회가 신실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배도한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보는데 그분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자들은 아주 극단주의자들이다. 아주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될 아주 쓰레기와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다. 이들은 처단해야 된다. 근본주의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17장 그 6절에 보니까 17장 6절에 보니까 저기 사도 요한이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교회를 죽일 수 있고 성도가 성도를 죽일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그 뒤에 쭉 이렇게 밝혀지니까 알게 되시는 거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8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8장에 큰 도성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우리가 설령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련된 그와 같은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증거해서 아주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